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6절 좀 많습니다. 우리 오후에 좀 시간 많으니까 우리 같이 29장을 쫙 한번 읽어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29장 1절 제가 먼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분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으로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19절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 엄지와 오른발 홍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6절 특별히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오늘 29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섬길 일꾼은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병무 전사님이 목사 안수식이 있었죠. 또 우리 여전도에서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 목사 안수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목회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목회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 어떤 일과는 다른 거룩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의미를 갖고 그 자리에 참여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 동기 중에 제 이제 신학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감리교 여기 이제 이제 장지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이제 사역하다가 감리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그 연회라는 중앙연회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제 목사 안수식에 감리교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또 좀 다르더라고요. 좀 저희가 이제 장로교 쪽은 노회라고 하는데 노회가 아닌 이제 연회, 감리교는 연회라고 또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제 지방회 뭐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들 소속은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 조직인 노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조직이 중요한데 감리교는 그걸 연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앙연회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한 30명 넘게 그렇게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하셨는데 뭐 독특한 무슨 예배 이후에 뭐 독특한 여러 순서들이 있었지만 여러 순서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목사 임직을 받는 분과 이제 안수위원 이제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하는 자리에 다섯 여섯 분이 계시면 무릎을 이렇게 탁자 천주 탁자 같은 탁자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고개를 딱 숙이고 이제 안수를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이제 안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종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목사들의 이제 그 가운을 이렇게 걸어주는 이렇게 휘호를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 그 목사 안수식 때 그 감동은 우리 각자 이제 목사님 우리 김용무 목사님도 이제 최근에 목사님 되셨지만은 그런 감동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는다라는 그 남다른 감동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식인 거죠. 목사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목사 위임식의 어떤 요소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제가 아주 크게 도전을 받은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그 거룩한 직분의 일들을 오늘 특별히 목사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선 제사장의 직분으로 주신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전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 안수식이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인데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요. 물에 씻고 관유를 바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을 29장 4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우선 깨끗이 씻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깨끗이 씻기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런 갖춰야 될 옷들을 정확하게 입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무엇을 가져다가 머리에 바르라고요? 관유라는 것은 어노인팅 오일. 그러니까 관유는 뭐냐? 거룩한.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직임을. 그래서 이제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메시아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구약의 개념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누가 받냐면요, 왕이나 제사장이 받는 거죠. 선지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남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부으시면, 기름 부으시면 그걸 받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왕으로 그렇게 구약에 세워 가시는데, 오늘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관유라고 부르는 이 기름을 발라서 그로 물로 씻을 뿐 아니라 어떤 갖춰 있는 옷을 입힐 뿐 아니라 거룩한 그 기름을 통하여 그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 안수식의 제사장 안수식의 이 요소는 관유를 이렇게 붓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참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거룩한 직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서 이제 기름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제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 종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을 붓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5년차 5년차 새내기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겨갈 때 보니까 아는 것으로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말할 게 다 떨어졌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는 성도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걸 제가 확실히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시키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 그죠? 어떤 성도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또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보여주셔야, 말씀을 또 주셔야 거기에 맞는 적용들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 그냥 지식적인 어떤 강의를 전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사역이 안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찬양 단체 중에 뭐 어노인팅이라는 단체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제도를 거치고 뭐 3년 학교 다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식 받으면 뭐 누구나 다 목사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이고, 그것과 함께, 그런 검증과 함께 지식적인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검증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저도 앞에 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으로, 그분의 종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만, 어려운 일은 목사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죽을 수 없어요.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왜냐하면 성경이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서도 제사장만
그렇게 헌신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아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같이, 그죠? 우리 모두가 또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다시 새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장의 이 일들을 할 때 물로 씻고 이 관유를 부어 그렇게 위임식을 하는 첫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위임식의 장면에,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에 안수를 하고 피를 바르는 장면을 오늘 또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속죄제를, 그죠? 피해 제사를, 죄를 속하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걸 얘기하면서 20절에 보세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바르라고요?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 이후에, 안수 후에 이제 관유를 부었습니다. 이제 위임을 받는 제사장의 귀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이 기름을 바른 이후에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귓뿌리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그리고 발에 바르고.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이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뭘 바르죠? 아까 방금 나왔던 대로 피를 바르죠. 피는 아주 이 구별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결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귀, 여러분은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만지시고 어떤 것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도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만지는 것과 내가 발로 움직이는 것에 주일에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일에 말이죠, 제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직임의 제사장처럼 오늘 귀와 손과 발을 피로 깨끗이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렇죠? 구별된 그의 손과 발과 이 귀, 이런 신체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요소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바르게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귀, 내가 듣는 거, 내가 보는 거, 이제 보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발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나는 오늘도 구별되어 성별되어 살아가는지, 그것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은 노동을 가볍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거룩한,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이 화이트 칼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 펜테 굴리는 거, 그리고 블루 칼라라고 해서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전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우리의 삶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어디에 있거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피를 발라서 손과 발 그리고 귀를 이렇게 구별하시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한 절 잠깐 보시죠. 그리고
이 특징적으로 세 번째, 이 위임식의 세 번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번제라는 겁니다. 제가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구약의 제사 중에 이 번제는 뭐냐면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동물 중에 다른 여러 이 구약의 제사 중에 어떤 것들은 나눠 먹는 제사들이 있어요. 뭐죠? 화목제 맞습니다. 화목제 같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일종의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면서 나눠 먹는데, 그리고 여러 제사장에게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명령하신 데 비해서 이 번제는 말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싸그리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비싼 제사가 뭐냐면요, 싸그리 드려야 되니까, 싹 드려야 되니까. 오늘 보면 뭐 똥이니 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라 하지만 모든 것들을, 동물의 모든 것들을 잡아서 싸그리 드리는 제사, 이게 가장 비싼 제사. 그래서 번제로 드리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위임식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오늘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드리는 번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 이 제사장이 다 바쳐졌다는 뜻이 되는 것이, 번제처럼 나머지 어떤 구별된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제외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전 인생과 전 인격과 전 모든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드리는 것이죠. 다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말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생명의 삶과 조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 생명의 삶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드리고, 그죠? 우리의 재정도 주님 앞에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에는 첫 번째 개인 예배가 있죠. 개인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예배, 오후 예배 오신 것처럼 회중 예배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의 이 앞에 선 직임자들의 거룩한 직임을 위하여 물로 씻고 깨끗이 기름을 바르고 또 피를 이 손과 발, 귀에 바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구별된 제사, 구별된 직임임을 가르쳐 주듯이, 앞에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한 직분이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거룩한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다 드릴 만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의 몸과 피를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동 학대나 무슨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이래라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20년 30년을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 섬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정말 몸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 시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번제의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제사가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2019년 한국 사회에 나의 모습을 주께 번제와 같이 드림으로 나의 삶을 주께 거룩한 나의 삶을 번제처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망친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A파 B파로 나눠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뉴스만 틀면 정말 틀기가 부끄러울 정도 막 가는 곳마다 싸울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지난 금요일 날 본죽 대표 최복희 대표라는 분의 간증을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 때 간증하신 내용인데 다 봤어요. 이 한 분이 예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이분 정신병원까지 가신 분이에요. 삶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냥 IMF 부도 때문에 화장품 회사 하던 게 다 체납자가 되자 그냥 모든 걸 다 들어먹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완전히 세상의 소망이 없고 잠도 못 자고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전 첫 신앙, 그래 예전에 기도했었지. 이 정신병원 그 창문에다 놓고 아버지 저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좀 회복시켜 주시면 저 주님 위해서 살겠어요. 창문을 보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호떡 장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 장사하고 뭐 손발이 다 디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가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본죽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선교사 사회에서 먼저 들었어요. 본죽이라는 회사에서 선교사들한테 본국에 돌아가면 머물 곳이었거든요. 선교사들이 그걸 제공하시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본죽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선교적인 일들까지 하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나갈 수 없는 지역에 이 본죽 회사를 여는 거예요. 거기서 개점 오픈을 해서 그 개념 그러니까 비자도 해결하고 돈도 벌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선교적인 마인드로 쓰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그 간증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이 남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따가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픈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희 씨 오픈해가고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잘 됩니까? 잘 돼야 돼요. 거기도 그죠? 개점하면 잘 좀 돼야 돼. 뭐 제가 성공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오픈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목표로 우리가 사업 오픈하는 거지 내 잘 먹고 잘 이건 우리 옛날에 옛사람의 목표지 지금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듯 번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듯 거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 다 드리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빛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관유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도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싸우며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그냥 지금은 돈벌이, 돈봉투 맨날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떠한 일들로 구별하셨는가,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는 작은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인가. 이번 주에 한 분이 제게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탁 주시고 하신 거예요. 전 봉투를 주시길래 두껍길래 뭐 상당히 집어넣으셨나 보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냐면 전도 대상자를 쫙 적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얘기를 안 하니까 막 누가 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의 길들이 확 열려서 전도하는 일들이 절대 전 돈봉투 갖다 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이렇게 내시는 분처럼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예수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된 성결한 그러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을 주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되는 이 은혜가, 주여 우리 이 한 주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이 번제로 드려진 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번제처럼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귀하고 아버지 존귀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는 다윗처럼 실패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이오나 오늘도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머무는 곳을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진 번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일꾼답게 머무는 곳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 기업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와 학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의 향기가 되는 우리의 손과 발과 귀가 거룩히 구별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직분자와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거룩한 은혜가 주의 귀한 종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하게 쏘옵소서.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주께 드려진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